오늘도 이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6장에는 장차 되어질 일들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에서 인을 하나씩 떼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런 일들, 장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요한이 본 것은 이제까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이런 계시의 말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이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장래 일들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시느냐? 그 당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 이 6장에서부터 나오는 이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루어질 내용이라고 오해를 하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나오는 이 장래에 될 일들은 두려워하거나 절망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바른 믿음과 신앙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이 말씀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인봉하고 있는 인을 하나씩 이렇게 떼실 때에 말들이 등장을 하고 또 그 말을 탄 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이미지는 이미 구약 성경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의 이미지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의 이미지를 억지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그 원래 본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7빈이나 7나팔이 나올 때 이것을 한 번에 다 설명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삽입 구절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7인도 7개의 인을 다 보여주지 않고 6개의 인을 먼저 떼고 난 뒤에 삽입 구절이 나오고 나서 나머지 1개를 따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7나팔이 나와도 7나팔을 다 설명하지 않고 4개의 나팔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삽입 구절이 나오게 되면서 나머지 3개의 나팔을 따로 설명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복잡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잘 살피면서 읽어야 정확하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6장 1절에 보시면 이제 모든 고난을 위임받은 이 어린 양 예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인을 이제 하나씩 떼시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보니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제일 먼저 본 것은 흰 말과 그 탄자라고 말씀을 하죠. 사실 이 이미지는 스가랴서 1장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스가랴서 1장 8절에 보시면요.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에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말과 그 탄자들은 나중에 해석이 나오는데요. 온 땅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께 보고를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은 소식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흰 말과 그 탄자를 보면 그 손에 활을 가졌고 그 머리에 면류관을 쓴 것을 이렇게 보면 왕들이 전쟁하는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왕이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을 다 쳐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제일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한 나라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장악을 하고요. 통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지구 전체가 단일 정부가 되어서 한 나라가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와 화폐를 통일하고 또 지구 전체를 통치하는 권력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기고 또 이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누가 이런 통치권을 가지게 될 것인가? 과거에는 미국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니라 미국의 배후에 있는 유대인 권력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세상에서 가장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정치, 경제, 군사, 이 문화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어떤 힘 있는 나라가 이 땅 전체를 통치하려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을 위해서는 컴퓨터를 통해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많은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컴퓨터라는 것이죠. AI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구글에서 이 인공지능을 광고하기 위해서 이세돌이라는 이런 천재적인 바둑 기사와 바둑 대결을 펼친 것을 여러분도 TV로 보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컴퓨터가 사람을 대신하는 시대가 올 것을 전 세계에 광고를 한 것입니다. 컴퓨터를 통해 모든 언어들이 통역이 될 것이고 또 화폐가 없어지고 카드나 휴대폰이나 또는 심지어 몸에 집어넣는 어떤 인식장치, 이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을 달아서 이제 사용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자동차들도 컴퓨터가 다 운전을 하게 되고 일도 이제 컴퓨터가 하게 되고 집에서도 컴퓨터가 다 일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이 컴퓨터에 길들여져 있고요. 컴퓨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또 인공위성에서 사람들의 체온과 얼굴을 인식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추적하는 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앞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나라들이 이런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욕심을 낼 것이고요. 또 주도권을 잡으려고 서로 다투다 보면 결국은 이 땅에는 큰 전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인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절을 보시면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을 제거하실 것을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나고요.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어떤 한 지역에 있는 어떤 전쟁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 곳곳에서 이런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셋째 인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나와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검은 말과 그 탄자가 가진 저울은 전쟁 이후에 오게 될 기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울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은 구약시대에 전쟁을 통해서 약탈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양식을 달아서 파는 그런 모습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또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건강한 사람의 하루의 일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루에 일당을 벌어서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다면 엄청난 물가 상승을 말하는 것이죠. 이 물가 상승률은 초대교회 당시의 물가의 16배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지역적으로 이 기근의 현상이 있긴 하지만 이때 나타나는 기근은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기근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넷째 인이 떨어집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청황색 말은 기근 이후에 오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청황색이 사람의 시체의 색깔입니다. 그리고 그 말탄자의 이름이 사망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느냐. 땅에 있는 사람들의 4분의 1이 칼과 흉년과 사망, 이런 온역과 전염병과 짐승 때문에 죽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지금 사람들을 60억으로 기준을 한다면 4분의 1이면 15억 이상의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어 왔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과 이런 기근이 오면 아마 전 세계 사람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이제 정말 종말이 시작되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게 종말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는가 보다. 그래서 이 재난이 일어나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종말이 온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이런 큰 전쟁과 죽음이 있을 때 이제 종말이 시작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5째 인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5째 인을 떼실 때에 천상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십니다. 9절에 보면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순교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자신들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신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서 성도들을 위해서 악한 자들과 이 원수들을 심판해달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시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좀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순교자들에게는 거룩함을 상징하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잠시 동안 좀 쉬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은 세상은 악하지만 아직 더 기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순교자가 나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런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리다가 그 모든 순교자들의 핏값으로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6째 인을 떼십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큰 재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된다는 것은 태양계 전체의 궤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지구에 이런 지진이 일어나고요. 우주에 있는 이런 해성들이 지구로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과학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도시에 있는 모든 기반 시설들은 파괴가 될 것이고요. 통신망이나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모든 것이 다 불통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던 자들이나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나 모든 힘 있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16절에 보시면 땅의 임금들이나 왕족들이나 장군들이나 부자들이나 강한 자들이나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면서 소리칠 때가 온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종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말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구를 흔들어서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재앙을 일으키시는 것은 이제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진짜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조금이라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이때가 바로 마지막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 넘어가면 이런 재난과 혼란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가려내시면서 인을 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다 가려내시고 나서야 남아있는 불신자들을 마지막으로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진노의 큰 날에 누가 설 수 있는지 그 사람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7장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어야 종말이 오고 그 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2000년 전에 기록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아직 멀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냥 열심히 해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일들이 있어야 종말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자로서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현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더 충실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종말이 온다고 성도들을 위협하고 겁을 줘도 속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58절에 보면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지금 현재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여주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오늘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